7편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왔습니다. 주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해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적용하여서 우리의 삶에 큰 유익과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그린나이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 말씀과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간 속에 피어나는 열매. 시간 속에 피어나는 열매. 좀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기다림의 가치,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에 대한 그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시간을 기다리면서 보냅니다. 일상 속에서도 기다리는 일이 참 많이 있죠. 계산을 위해서 마트에서 우리는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하고, 요즘은 줄 서서 먹는 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맛집이라면 내가 적어도 이만큼 기다릴 수 있어. 물론 어떤 분들은 난 절대 못 기다려, 기다리는 면서까지 먹고 싶지 않아, 이런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내가 내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겠다,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또 거기에서 한두 시간 정도 기다리는 일을 충분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죠. 또 가족들이 안전하게 집에 돌아오기를 부모들은 기다립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합격 통지를 기다리기도 하고, 또는 승진에 대한 좋은 소식을 기다리기도 하고, 우리 미혼들은 결혼 소식을 기다리기도 하고. 할렐루야. 는 이렇게 많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은 언제 오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결과는 언제 나타나려나? 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까?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또 기다립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기다림이 때때로 힘들 수 있어요. 지루하기도 하고, 이 시간이 나에게는 괴로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그냥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시간일 수,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변화도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다듬어 가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구겨진 상태로 남아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면서 겪는 최악의 일은 준비되기 전에 성공하는 것이다. 사울의 예가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사울은 준비되기 전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왕으로 세워졌잖아요. 그 결과 그는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기름받은 사람은 단련되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는 단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느끼기에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은 결코 허투루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성경 인물들 속 바로 이 기다림의 가치를 자신들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고 있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삶은 기다림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무엘상 장에 보면 어린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가 저 왕들만 받는 기름 부음을 나도 받았네. 그러면 나도 이제 왕인 건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가 진짜로 왕이 되기까지 15년이라고 하는 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은 그 기간 동안 사울을 섬기고 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죠. 동굴에 숨어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약속이 맞는 건가? 왜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지? 오히려 내 삶에 왜 더 점점 나빠지는 것 같이 느껴지지? 맞다면 얼마나 내가 더 기다려야 되는 걸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에서 보면 그런 다윗의 심정이 잘 나옵니다. 시편 13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어느 때까지? 라고 하는 이 말을 하면서 정말 내가 언제까지? 얼마?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35편 10절, 17절도 말씀입니다. 시작.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어느 때까지? 그러니까 다윗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고 언제까지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고 언제까지 이런 삶이 지속되어야 하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얼마나 더입니까? 라고 탄식할 때가 있죠. 언제쯤이면 이 고통에서, 이 힘든 상황에서, 이 정체된 느낌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라고 외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자신이 곧바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긴 기다림의 단련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때마다 모든 기다림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기다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다림에 익숙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다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선하십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까?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에게는 더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배움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죠. 단순히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배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기다림은 배우는 시간입니다. 훈련의 시간입니다. 이 다윗은 기다림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배웠어요.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겸손과 순종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겸손과 순종의 가치를 깊이 배운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될 운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때를 기다리며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받으면 그게 곧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게 기름 부음이 주어졌을 때 왕으로 바로 서기보다는 사울왕 밑에서 겸손하게 섬기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생략하고 싶어 하죠. 자신들은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준비됨을 건너뛰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훈련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엄청난, 이 성경에서 굉장한 중요한 이벤트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거는 굉장한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 영웅이 됩니다. 사울보다도 더 큰 영웅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그 다윗은 그 명성을 이용해서 사울의 자리를 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병기 드는 자로 자기가 있기로 그 자리를 지켰죠. 그리고 계속해서 사울을 섬겼습니다. 사울의 명령에 순종했고요. 그리고 사울이 그를 질투하고 시기할 때조차도 다윗은 겸손하게 그의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윗이 자신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순종했다는 증거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윗은 자신의 명철,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왕으로 서기 전에 반드시 배워야 했던 중요한 겸손과 신뢰의 순종의 태도였던 것이죠. 두 번째는 인내와 용서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기다리는 동안 가장 놀라운 점은 그가 보여준 인내와 용서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차례의 기회가 왔어요. 그러나 그 다윗은 그때마다 사울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엔게디라고 하는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그 동굴에 저절로 자기 발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냥 앞에 있는 거예요. 그냥 뒤돌아서 있는 거예요. 앉아서. 얼마나 이게 절호의 기회입니까? 부하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찬스다. 그러니 저 사울을, 원수를 죽이자. 그러나 다윗은 그 부하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용서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해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살짝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을 때 그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심판과 모든 징계는 하나님의 몫이라고 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모든 맡기며 사울을 용서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적을 심판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 다윗이 배운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아뢰고 맡겼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다윗의 오히려 더 깊고 견고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시편 우리가 읽었던 이 27편 14절은 다윗이 했던 고백입니다. 가장 힘들 때 힘들고 그리고 자신의 삶이 너무 어려움 연속이 되니까 너무 힘들 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윗의 기다림은 단순히 그냥 참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의 시간은 그냥 단순한 시간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었고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마지막에는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왕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언젠가는 기다림은 끝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제까지나 기다리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시간표에는 그 모든 과정의 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때때로 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0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준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기다림 속에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